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특세 나옵시다. 시작. 네, 다 약속하셨죠? 네. 이 시간에는 트리거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라는 인물을 심도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가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한국식 개념의 주택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이 120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말로만 다락방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대저택 같은 데에 2층 혹은 3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뭐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마가가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수행원으로 이제 헬퍼로 마가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안 지나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가 함께 떠났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니까 이 마가라고도 하는 이 요한이 도망가게 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려면요 아주 험난하고 높은 이 언덕과 산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기 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가와 함께하는 이 1차 전도 여행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마가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중도 하차하고 도망갔던 마가를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적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마가가 중도에 하차해서 돌아가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마가가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막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혹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면 이제 바울은 마가가 잘 회복했냐 하면서 받아주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마가가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와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착석미충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표현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경에서도 착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그것도 자신보다 믿음의 대선배인 바울과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마가가 문제의 원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마가하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마가라는 인물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맨 마지막에 썼던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문제의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가 등장해요. 우리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외에 등장하는 인물이 2명 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왜 등장할까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랜 시간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와 부상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육체도 필요하고 부상도 있었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육체에 가시까지 있고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돌봐줄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의사인 누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의사인 누가와 바울이 갇혀 있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한테 쓴 편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있는 이 감옥으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는 분명 전도 여행의 그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마지막 장에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이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 마가는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마가하고 바울이 헤어진 뒤에 마가가 변화가 되어서 바울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지금 마가를 향해서 마가가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를 나한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을 방해하고 도망갔었던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했는데 바울에게는 이 괘씸죄에 걸려버린 이 마가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했던 것일까요? 그 중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하차하고 도망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1세기 당시에 내가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요, 그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재산, 권력, 권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즐겨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이 바로 디모데하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서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신앙으로 품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물려줄지라도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마가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다는 말은 마가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마가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독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그 뒤에 예수님에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라면서 혼인하게 되면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해놓고서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독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사역합시다, 사역의 계획을 다 세워놨을 텐데 이 마가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하고 따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하고 마가는 성격도 닮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야 됩니다. 빨리 일해서 한 번에 많은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게다가 배운 게 없습니다. 어부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성경이 짧습니다. 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다혈질이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뭐든지 맨날 빨리빨리 해야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도 짧게 쓰고 빨리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도 비슷해요. 마가도 마가복음을 썼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너무 가장 짧게 적혀진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하차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한 자리에 앉아서 지긋하게 무엇을 하기에는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하고 마가가 얼마나 공통점이 많고 실패한 인물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닮았냐면, 사람이 닮게 되면 뭐까지 닮아지냐면 하는 말까지 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실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받게 되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갈라지고 심히 다투게 되었지만,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사역에 핵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고, 죽기 직전에 찾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고, 마가는 나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니까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 라고 할 정도로 신앙과 인격에 성숙했고 성장을 이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성장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평가되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빠지면 안 되는 인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누가 적었을까요? 마가가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 도대체 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약 40년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적으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보면서 적고 보면서 적고 보면서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록을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40년이 지난 뒤에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1세기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하려면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을 머리로써 이렇게 기억하면서 구전이 되는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구전 문화를 보게 되면 문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 훼손되거나 분실당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혹은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의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가르친 내용을 듣고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외운 내용을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의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제자들이 똑같이 외우고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기록하는 대신에 머리에다가 이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A가 B에게 이야기하고 B가 C에게 이야기하고 C가 D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들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선생님이 말한 것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듣고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못 외우게 되면 너 틀렸어. 네가 방금 외운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단어가 바뀌었어.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말하는 것을 100명이 듣고 100명이 암기를 한다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그 100명의 사람들 머리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0명의 사람들 머리에는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장되는 기억 저장 창고 같은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선생님이자 랍비였어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은 암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구전 문화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주게 되면 제자들은 외우는 이런 문화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기하고 암송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 훈련도 되지도 않은 것 같은 제자들을 둘씩 엮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면 제자들이 뭘 한다고 가서 전도를 할까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암송을 함으로써 이미 벌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 문화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어떤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암송하면서 머리에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기를 하는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는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년이나 지나서야 이것을
머리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동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이걸 왜 굳이 적기 시작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을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를 꼽고 싶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AD 64년에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사람이죠. AD 64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보통 한 10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0구역 가운데 3구역이 다 타버려요, 불에. 그러니까 도시의 3분의 1이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이 네로라는 인물이 예술적 발상, 어떤 이런 악상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자 심심해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불 지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네로는요, 이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도 불을 질렀지만 이 네로는 로마라는 도시에 황금 도시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건물들이 다 있으니까 더 이상 궁전을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황금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1세기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기록했냐고 하면, 네로가 불이 난 도시에 불을 끌려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오히려 불타고 있는 도시에 횃불을 던져서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했다라고 이 1세기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네로는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불타는 광경을 즐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AD 64년에 불질러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화재가 진압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불을 질렀냐,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범인은 누굽니까? 네로예요. 네로가 점점 범인으로 궁지에 몰리자 네로가 이 자신의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괴롭히고 고문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2가지의 핍박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곳 안에, 이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사자,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맨주먹 맨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 퍽 맞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습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뜯기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와 비명소리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원형 경기장 안에는 누가 있죠? 관중이 있죠. 로마의 원로원들, 귀족들, 장로들, 일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에게 찢겨 죽어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소리를 지르고 열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로라고 황제는 파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밤에 파티를 벌이죠. 파티를 벌이는데 우리는 막 지금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나무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데에 가두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그 불빛 옆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즐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동역자,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바라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이었겠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어떤 소책자 같은 게 하나씩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책자를 받아봤더니 그 소책자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드리워올 때, 그때 한 줄기 어두움의 빛처럼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쓰여져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왜 나에게 희망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왕은 보통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같은, 황제 같은 메시아가 딱 와서 우리를 정치적 위기에서도 구해주고 군사적 무력으로 이 로마를 무찔러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하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유대인들은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내가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핍박받고 급박한 상황, 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막 예수님이 무슨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 핵심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떻게 막 자질구리한 것을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급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내용들이 아주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딱딱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쫓았다, 끝! 이렇게 되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저쪽에 가서 병자를 만났는데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급박하고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됐고 메시아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기록한 것이죠.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이자 희망을 보여줄게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1세기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일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이 쓴 일기나 죽고 나서 기록한 어떤 문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카이사의 정복,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스, 구원자인 아우구스투스, 신의 생일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막 황제가 죽었는데 이러한 신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막 이런 복음이다, 이런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로마의 황제는요, 말 그대로 왕이자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력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돈도 많아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어떻게 하면 높이게 만들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자칭하기 시작해요.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면, 이 로마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번역하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도 복음, 황제가 만든 법령이 칙령이 돼도 복음, 전쟁에서 이겨도 복음, 황제가 즉위해도 복음, 이러한 복음, 자기가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복음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아들, 복음이라는 단어들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용어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마가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복음이 아니다. 가짜다.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진짜 왕을 보여줄게. 진짜 구원자를 보여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러한 절망과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한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방아쇠를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소학교 다니신 분들은 없을 텐데,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 운동회의 꽃이 뭡니까? 이어달리기, 계주지 않습니까? 계주를 할 때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제 딱 선에 딱 정렬해가지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심판이 화약총을 빵 쏘면서 그 신호와 함께 달리기를 힘차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약총의 방아쇠를 빵 당기는 것을 트리거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제목이자 요약한 한마디의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옆에 동역자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원의 신호탄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이 선포되었다. 복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가짜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진정하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전으로만 내려왔던, 머리로 기억하는 게 보편화되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자 마가는 머리로만 기억해도 되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급박하고 정말 죽음의 상황 앞에서 적혀져야 됐기 때문에 한 줄을 적고 끝나더라도 끝내기 위해서 바로 1장 1절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장 1절이 어떻게 적혔는지 이제 알지 않습니까? 1장 1절이 이 로마의 황제의 가짜 복음과는 이 대조된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와 마음의 그 좌소 가운데는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을 알고만 있지 멈춰서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멈춰있고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요. 특세 안 나옵니다. 자요. 복음이 멈춰있고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지 않는 거죠. 복음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작동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멈춰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가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마가복음 맨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저 사람이 진실로 구원자이자 복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로마 사람이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는 뭡니까? 가짜 복음이 팽배했잖아요. 가짜 복음에 팽배했던 로마의 시민이자 그것도 백부장이자 군인이었던 그 사람에게는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황제의 자녀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음이었고, 황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법이 복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평안교회 여러분, 평안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더욱더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져서 한 해가 다 마치고 23년의 한 해가 다 마치고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와,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더욱더 시작했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발걸음마다 복음이 가득했고 복음이 멈춰 있었던 적이 없었고 복음으로 충만했던 한 해를 보냈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에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가 다가서 끝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나의 한 해가, 나의 1년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으로 끝났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인생,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